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말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배고프다니 내가 앞에 있으니 땅의 좁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 야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또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밖에서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지만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왔는데 성적표 빵점이 있어요. 빵점. 그래서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얘가 열심히 공부해 어떻게 빵점이 나오래 도대체 이게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 다 안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복음을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깨닫기를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요셉은 그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왔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요셉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형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동안 10수년 동안 형들에 대한 미움, 그 상처 때문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요새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도 없어요. 저는 예전에요. 그래도 요셉이 그 신앙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깨달은 게 그게 아니라는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이 사람은 흔들린 적이 없구나. 복음을 바로 깨달았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여기 나를 하나님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들은 악역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형들을 사용해서. 그 말이죠. 내가 형들을 비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난 괜찮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행복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지금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인데요. 120세가 넘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성공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생각 속에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였어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30년 이상 넘겨 살면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거구나. 복음만이 모든 거구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음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못 누려서 만약에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세상 일, 돈 벌고 성공하는 것에 한 30년 묻혀 살았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 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양복강에서 다 보내고 식솔들 재산 다 보내놓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뭘 깨달았냐면 돈, 성공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요 집중했어요. 살려달라. 저희 은혜를 달라. 저를 축복해달라.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셨어요. 야곱은 몸부림이지 진짜 언약을 깨닫고요. 진짜 뭔가 이게 하나님 올인하는 그게 아니고 힘드니까 어려움 오니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가 깨달아지기는 그렇게 깨달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일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것만 봐도 야곱은 문제가 오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은혜를 놓치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때 온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밖에 나가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다가 세겜적 주장한테 강간을 하겠어요. 그 일에 화가 난 그 아들들이 계책을 써가지고요. 그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이에요. 집안에 이런 큰 문제가 막 터졌어요. 그때서 깨닫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요. 그 이후로부터. 복음에 올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는 자를 오늘 제목처럼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그 남은 자 중에도 또 남은 자가 있어요. 복음 깨달은 자. 오늘 첫째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행복이 없냐?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행복이 없냐. 부모님 때문인가? 아니면 상처 때문인가?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1,000억대 주식으로 해가지고 1,000억 이상을 벌었어요. 재산이 1,000억이에요. 아파트만 50억이 넘는 아파트 살아요. 그 외에 또 건물들이 부동산이 또 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 주식을 하면서 성공했잖아요. 그 노하우를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공개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최근 들어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900억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상처 때문이죠.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참다 이제는 이 속에서 이게 터진 거지.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 가서 조용히 살겠다.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피해 가서 살면 거기서는 그런 문제 안 오겠네. 또 오거든. 진짜 알아야 될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상처도 아니고 근본 문제입니다. 타인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온 문제도 아니고 상처 때문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 운명에 잡힌 상태로 태어나버려요. 그게 인간인데 이게.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요.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마귀 자녀.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신분입니다. 마귀는요.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로 몰아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인생을, 한 인간 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요. 프로그램 다 짜놨다니까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구원도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의 이런 과거를 아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남은 자는요, 바로 내 인생의 과거 문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 과거,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요, 남은 자는요, 지금의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큰일이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불신자들도 문제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우리도 어려움 당해요. 괜찮아요. 불신자는 문제 오면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게 축복의 기인인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가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광인이 머리를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한 10분 그랬다 그러니 10분. 얼마나 짜증나서 광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 붙이더라고. 그 걔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역적으로. 얘가요 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 못합니다. 속에 확 올라오면 그걸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책상도 뒤집어 엎고 집어 던지고. 교감 선생님이 오늘 기분 나쁘게 원래는 어쨌든지 교감 선생님 머리를 자꾸 던는 거예요. 흔들었는데 이게 쑥 뽑혀버린 거예요. 가발을 쓰신 거예요. 가발을 막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 너 우리 학교 오지 마라. 다른 학교 가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교에서 못 받겠다. 근데 우리 김나영 씨는 그러더라고. 소문 다 났다고. 논산 학교에 소문 다 났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나. 소문 다 내려놓고 기도해 주세요. 걔가 끝까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전도의 문이거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복음 깨달을 기회고 복음에 집중할 기회고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어요. 문제에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문제에 흔들릴 만큼 그렇게 약하신 분이야.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말씀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과거, 우리의 과거 이런 자라고 했죠. 사단에게 잡혀갔고요.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서 평생 고난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제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 절대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마귀 운명이 세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과거 이렇게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과거에는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 아 당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아 저 사람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볼 때도 옛날에는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네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내 육신적인 삶에다가 내 기준을 맞췄어. 어느 날 제가 깨달은 야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분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 언약이 있느냐 정말 말씀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제 양심에 많이 걸려 살았어요. 야 양심이 발라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말 내 스스로 말이에요. 양심이 틀렸단 말이에요.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한상아, 야, 네가 복음 좀 깨달았구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랬죠. 아닙니다. 저 아직 멀었다.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아마 다 못 깨달을 겁니다, 제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그 큰 사랑을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 앞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얼마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저에게 어려움이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버려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낙심해가지고요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으로 고기 잡으라고 했어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깨달은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는데 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식 뭐냐? 3번이나.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그를 남은 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한 이유.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부모 때문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제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에도 말씀이죠. 한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방황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 막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계기가 돼가지고요. 우울증이 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붙잡게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란 뜻은 구원주란 뜻이에요. 구원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원내수의 축복. 제가 또 요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려고 이런 과거에 이런 어려움들 허락하셨고 막 깨달아지면서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참 이해가 돼요. 저처럼 막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보면 마음에 이해가 돼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해도요, 다른 분들이 맡겨줘요. 우리가 복음에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정신문제거든요. 정점을 시달리고 막 이러거든요. 염려, 불안, 집착, 중독 이거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막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낙심에 빠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저 망해가는 현장 보고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겠죠. 복음의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안 보여요.
근데 복음 조금 깨닫고 힘 얻으면요, 아, 저 사람 진짜 복음이야. 복음자.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음의 힘이 자꾸 생겨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힘나잖아요. 기쁘잖아요. 세상 살아갈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힘이 없어갖고 문제 오면 막 자살하고 막 무너지잖아요. 세상이 이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살릴 힘이 생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깨달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도 자꾸 회복되어져요. 야곱은 30여 년 만에 복음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넘을 때. 저는 과거에요, 야곱이 40 넘어서 고향을 떠나는 날이 생각이 아니고 70대에 고향을 떠났어요. 노인 돼가지고 떠났어요. 삼촌 집에서 20년. 거기서 결혼도 하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0년.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베델로 올라갔어요. 올인하게 됐어요. 비로소 야곱이요, 남은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고 영적인 서밋이 됐다는 그 말씀에 우리 앞에 있는 김재생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남은 자로 세우려고, 우리 문정영 권사님도 남은 자로 세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1대제는 2, 3대제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자입니다. 누가 끝까지 남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 미션 깨달은 사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사람을 남겨서 쓰시게 되죠. 불신자 중에도요, 자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각각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사명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내 인생을 막 포기한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영적 세계가 완전히 캄캄했어요. 너무 캄캄해갖고 내가 완전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터널을 계속 가면 나중에 끝이 나오잖아요. 그런 소망은 조금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조급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은혜 받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고 상쾌하고 이랬는데요, 찝찝하고 힘들고 아침에 눈 뜨면 그래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낭송하면서요, 자꾸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요,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딴 생각하면 딴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말씀이.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남겨둬가지고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션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몰아부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요, 내가 깨달은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 속에서 깨달으시면 돼요. 내 과거를 통해서 내 기능이나 내 업을 가지고 깨달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막 고난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저의 미션.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다민족을 치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다 성령을 부어줄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을 때, 죽 끓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령 충만 주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깨달을 때,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은 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정신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정신병자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어린애들이 정신문제가 오고,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시대가 오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고 성령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 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단민족을 치유할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내 능력과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 말년에 죽을 때 뭔가를 사람은 남기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하잖아요.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남기고 또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깨달아진 이게 뭐냐면요. 진짜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나름대로의 전도가 아니고 그냥 전도해서 교인들 숫자 늘어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하야 된다. 근데 왜 남기지 못합니까? 당장 온 응답 거기 취해가지고 좀 응답 오면 거기 취해가지고 전도 좀 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큰 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각이 나 중심, 돈, 성공 여기에 생각이 옷도 가 있으니까 남길 자가 되지 못하는. 특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요 정말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나 함께 하셨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행복한 인생 살았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또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남기고.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이미 망해 있어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남기고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다민족을 치유할 또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는 길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하루를 살면서요 어떤 생각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집착합니까? 집착과 집중은 반대말이에요. 집착은 내가 잡힌 것이고 틀린 것에 잡힌 것이 집착이에요. 집중은요 올바른 거예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면서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담으라고 이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면 그냥 집중해서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당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 하루 양식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걸로 끝. 말씀 생각도 안 나고 끝. 그러면 한 주간 굶다가 오는 거예요. 긴 맥진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밥도 안 먹으면 한 끼 안 먹고 두 끼, 하루 이틀 안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저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영훈 이 사람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게 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복음 전에만 전도가 아니고 한 영혼을 놓고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바른 생각으로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때론 내가 실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자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남을 자가 되게 하시고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